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분 힘써 답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오늘은요, 지금 방금 보신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면 되겠습니까? 몇 번째? 몇 번째 순종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 순종하는 일은 마땅한 것이고 그건 당연하며 필연적이라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욱이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분의 종이란 얘기 아니에요.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순종해야죠. 주인의 뜻, 계획에 순종해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야 할 종이란 거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주님, 잠깐만요. 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죠. 주님이라고 불러놓고서는 잠깐만요. 라는 건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가 아니라 주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주님이라고 불러놓고는 잠깐만요라는 거는 이건 합당한 태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종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몇 번째면 되겠어요? 베드로는 3번이라고 했어요. 3번이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할 때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 베드로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게 뭐예요?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평생을 유대교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잡아먹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속된 것들은 내가 입에 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유대교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명령, 그런 하나님의 뜻,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이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평생을 갖고 살았던 가치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정보,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게 되면 말씀까지도 순종하지 않아요.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나는 평생토록 입에 댄 일이 없습니다. 속된 것들. 이게 유대교 율법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게 옳은 줄로 알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그런 것에 손을 대거나 하면 부정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온 자기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 모습으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정작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보면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자니 그동안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신앙의 기준, 가치관과 부딪히는 문제고, 안 하자니 걸리고, 3번씩이나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던 거예요. 나는 몇 번째? 나는 몇 번째일까? 한 번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3번 가지고 또 부족하는, 아니면 3일 내내 예수님이 나를 설득시키느라고 3일 내내 얼마나 가겠습니까? 몇 번째면 되겠어요? 말씀을 보신 대로 환상 중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을 하죠. 베드로를 데려와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아무 말씀을 들으란 얘기지요. 말씀을 들으란 얘기.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이제 환상 가운데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 보자기 환상을 보았을 때 왜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말로 거절을 했을까?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꾸 부딪히는 거죠. 내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그거 쉽게 내려지겠어요? 포기되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포기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부인되지 않으면 순종하는 일이 요원한 것 같아요.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환상이 3번씩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안 했다는 얘기죠.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환상을 통해서 3번씩이나 베드로를 설득시켰다는 얘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는 몇 번이나 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몇 번쯤은 될까? 그런 환상을 몇 번이나 보면 될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유대교 밑에서 자랐던 베드로에게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깨어질 수 없는 견고한 바위가도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와 정반대로 부딪히고 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려면 견고한 바위 같은 것들을 깨뜨려야 돼요. 그게 쉽느냐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쉽지 않다는 것은 결국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왜곡된 가치관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는데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옳은 겁니까? 아니면 누가 틀린 건가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순종합시다. 그런 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3번까지 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닌가. 오늘도 새로운 믿음을 세우셔서 온전히 주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